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찍 나오셔서 우리 귀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면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루디아 찬양대의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언제 설교를 했더라라고 돌아보니까 지난 여름 8월이었습니다. 그때 더욱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폐쇄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예배를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오늘 0시부터 또 1.5단계가 또 되면서 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되겠나 싶은데요. 이 시간 이 저녁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절망과 희망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남자가 10년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심했던 나머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하고선 그 개미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개미에게 차렷을 가르칩니다. 너무 잘하는, 곧잘 잘하는 거예요. 차렷을 마스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3년을 이 개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열중시어를 가르쳤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남았죠? 4년이 남았죠. 남은 4년 동안 이 개미에게 경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만기 10년이 다 돼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개미가 차렷과 열중시업과 경례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이 개미 좀 보라고, 이 개미가 차렷, 열중시업, 경례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라고.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그 개미를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차렷과 열중시어 경례를 보여줬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 마음에 이제 자랑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옆에 웨이터가 지나가는 겁니다. 저기 웨이터, 이 테이블 위에 개미 좀 봐봐요 했더니 웨이터가 달려와서는 탁 잡아버리면서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어요? 이 저녁에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유머이기도 합니다만 이 유머를 제가 보면서 문득 요즘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지금 이 모습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까?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분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로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 120년 동안의 그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마치 웨이터의 손에 눌려 쉽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만 꼭 그 개미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여러분과 저의 그 뜨거웠던 신앙, 뜨거웠던 그 부르짖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목 놓아 불렀던 그 찬양의 구절구절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간 다시 이제 회복세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교회가 회복을 하고 예배가 재개가 되고 아이들도 교회에서 이제 뛰어다니며 이제 새롭게 뭔가 내년을 바라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금 또 1.5단계라고 하는 정말 그런 묵직한 뉴스를 또 들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신방이나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구식구나 아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됐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짧은 대화의 시작으로 몇 마디 말씀을 나눠보면 목사님 믿음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옛날이 그리워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싶어요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마음들을 나눠주시는 교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이분들의 생활이, 특별히 이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많이 곤고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과 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무너져 가고 있는, 한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또는 사방으로 고립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칼에 죽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몹쓸 기근이었습니다. 칼과 창에 죽는 이들 또는 굶어 죽는 이들이 성 안과 성 밖에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짓말처럼 사마리아 성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7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곳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병 환자 4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사마리아 성이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첫 번째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간절함. 북이스라엘 당시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엘리사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를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앞장에 있는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6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나귀 머리는,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던 이 나귀는 만질 수,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조차도 먹지 못해서 구할 수가 없어서 나귀의 그 뼈다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될 정도로, 없어서 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둘기의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4분의 1갑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0.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모아서 0.3리터 정도나 되는 그것을 얼마예요? 은 5세겔에 달아서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을 왜 샀을까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레 요님이라고 하는데, 하레 요님, 이것은 비둘기의 배설물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곡식 알갱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똥을 물에 희석시켜서 씻어서 걸러내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아주 조금의, 아주 약간의 그 곡식 알갱이를 그들은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재난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래 말씀을 보면 서로의 아이를 내어 잡아먹는 그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이를,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내어서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여호람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6장 30절과 31절 그리고 33절에 우리 여호람의 행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 그의 선친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때문인 이 상황을 놓고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람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람 군대의 이 침공이 엘리사의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그 모든 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장면이 6장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절박함도 없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계획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지혜도 이 리더에겐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여호람을 모시고 있는 여호람의 오른팔인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이 장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실 것이랍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이 장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놀랍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지금 믿음 없고 무책임한 그런 지금 대답을 이 장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람과 그 장관 이 둘에게서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3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 여호람 왕과 이 장관 말고 다른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누굽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여호람 왕과 그 장관과 비교했을 때 그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처지와 상황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2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이 장관에게는 없었던 그것이, 없었던 그 귀한 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나온 담대함과 용기가 이 나병 환자 4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아람의 진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들은 여호람처럼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간절함, 삶에 대한 그 간절함,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아람 진영 그 적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호랑이가 왜 닭을 잡을 수가 없을까요? 호랑이는 그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닭에게 달려든 것이겠지만 이 닭은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은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닭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신지 저도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호랑이와 같이 그저 한 끼 식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생활이 정말 살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영이 살아야겠기에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고, 나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겠기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영이 살아야겠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상황 가운데 때마다 늘상 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간절함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함만 여러분과 제게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함에, 그 사모함에 은혜를 더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도 아닐 것입니다. 또는 그 장관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믿음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나병 자 네 사람이 가졌던 바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 앞에, 이 상황에 눌려, 이 상황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굴복해서 그냥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일어나세, 일어나, 거기서 적진으로 나가서 그곳에 가서라도 우리가 살기를 구하세, 살기를 구하세 라고 나아갔던 그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서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힘있게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네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렇다면 이들에겐 또 무엇이 있었을까? 간절함 말고 이들에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9절 말씀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두 절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이 9절과 3절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절망적이고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기대고 위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동병상련의 처지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런 친구, 진실한 친구가 그들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구 식구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지금 또 병원에 계신데 그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계신 어느 권사님과의 내용입니다. 입원한 순간부터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급작스럽게 당황하며 여러 가지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신체 각 기관의 힘겨운 치료의 과정을 힘겹게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한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기도와 눈물로 그렇게 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 어머니를 맡으신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보호자인 따님을 잠깐 불러서 따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보호자님, 솔직히 요즘 의사로서 제가 많이 무기력했었다고. 요즘 제가 의사로서 사명감과 정체성과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노라고. 이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매너리즘이겠고,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런 무기력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의사로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자 없는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자 없는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이 없는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들이 없는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양의 대상인 성도님들이 없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단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오늘 9절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비록 절름하는 연약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으로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사마리아 성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 4사람뿐이었습니다. 이 4사람뿐인 이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지나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 저는 이걸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사마리아 성 안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기근 가운데 있었던,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친구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고, 회복의 기쁨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내 절망적이었던 사마리아가 회복의 사마리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같은 신앙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의 이 연약한 걸음, 절름하는 그 연약한 걸음, 볼품없는 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4사람,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연약한 발걸음,
발을 질질 끌며 먼지를 일으키는 그 연약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아람 진영에 있었던 이 아람 군대의 귓전에 어떤 소리로 지금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로 들린 것이죠? 연약한 나병 환자들의 볼품없는 그 걸음소리로 들렸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를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용병을 샀구나, 전차를 끌고 오고 있구나, 지금 우리를 도륙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잘못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앞전의 말씀에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람 군대의 귀를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병 환자들의 그 네 사람의 연약한 그 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에서 나병 환자들이 연약한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정말 무거운 묵직한 발걸음이었고 간절한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내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1.5단계로 또 격상이 또 되었지만, 또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은 또 2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우성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또는 마스크 또는 방역, 거리두기, 손 씻기, 체온 측정, 이 모든 것은 이제 노멀이 되었어요. 노멀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과 떨어져서 이제 살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고 함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조차도 놓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을 하는 중에 온라인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안 들어보셨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들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힘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온라인 예배 현장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과 제게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급히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뭘 안 하고 나왔을까요?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왔어요. 얼른 다시 눌러가지고 올라가서 마스크를 챙겨갖고 나오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는 챙기는데 우리가 믿음은 잘 챙기고 있을까? 우리 믿음은 잘 챙기고 있을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스크만 챙기지 말고 믿음도 챙기자. 믿음도 챙기자. 온라인 영상 예배이든 성전 예배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제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반주에 맞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겐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비롯된 용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한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친구들이 여러분과 제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 그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홀로 예배를 하든 성전에 나와 함께 무릎 꿇며 예배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목 놓아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 부르짖음과 그 연약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함이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게 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우리 중신교회의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울하고 할지라도,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신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내일,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이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서 그 단계가 또 격상이 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그동안 못 만났던 이들 교회들을 밟으며 함께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우리의 소망들, 주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것은 이 네 사람의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회복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완전한 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님 그들을 견인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는 중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신앙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 성숙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진통의 시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온전히 다 겪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만했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로, 주님, 이 예물 많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꼭 그렇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큰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또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게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삶의 회복과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